합니다. 새로운 시작, 또 이번 주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계명을 주셨다 그랬죠.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쓴 나물과 또 양고기와 먹으면서 유월절,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내 땅에서 거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바로 앞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지 시작.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뭘 만들라 그래요?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아니, 광야를 지나가는데 은나팔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를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 은나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은나팔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발하시기 직전에 이 은나팔을 만들라 하시고, 이 은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나팔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은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예요. 이 은나팔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비대면 우리 영상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은나팔을 주셨는가? 내게도 왜 이 은나팔을 만들라 하시고 왜 은나팔을 사용하라고 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이 은나팔이 주시는 은혜와 또 사명 감당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는 교회 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 은나팔이 주는 은혜와 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월드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나팔 2개를 은을 쳐가지고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2개를 가지고 불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를 불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크게 불라 하시고, 때로는 울려서 불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전에 트럼본이나 이런 악기를 이렇게 불어봤지만은 이게 숨을 불어넣어야 돼. 내 호흡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흡을 불어넣는
돼도 이것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2개를 불 때와 1개를 불 때 그 용도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여기 당장만 봐도 2개를 불 때와 하나를 불 때,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들이 회막,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성막 문 앞으로 온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할 때는 나팔을 2개를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개를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 3절에 보면은 지금 저는 이 3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나팔 2개를, 은나팔 2개를 지금 불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흩어져 있고 처소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빨리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은나팔 2개를 지금 속히 불어주세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2개를 불면, 백성들이 나팔을 하나를 불면은 지휘관들이 모이는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셔서 지휘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불게 되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을 하고, 또 크게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고 말이죠. 순서대로 차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라 하시고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은 누가 부느냐면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서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나팔 소리를 내가 듣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광야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잘 분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회막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다, 아니면 지휘관이면 내가 가야 할 소리로구나, 이제는 우리 지파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이제는 우리 지파가 움직여야 될 순서로구나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라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부냐면
회막 가운데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 모세와 아론이 명령을 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곧 하나님께서 부시는 나팔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제 나팔을 부시느냐면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름이 떠오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비대면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난주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소리를 크게도 내주시고 작게도 내주시고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이잖아요. 광야길을 행진해 간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와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잘 살펴서 나팔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것이 무슨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에 지체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도 내려놓고 지금 출발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휘관들도 지파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나팔 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이라고 하면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 너희는 너의 가는 길을 너의 가는 방향을 네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때가 있단 말이죠.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를 잘 듣는 훈련을 광야 가운데서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죠. 여러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많았고 많은 양들의 목자들이 제각각 있었어요. 이제 밤이 되어 가지고 이 양들을 한 큰 목장에다가 이제 양을 다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밤을 지내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렇게 많고 다양한 그런 양들이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여럿인데 말이죠.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목자가 자기에게 들려준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양의 입장에서 나의 목자가 들려주는 그 목소리는 특징이 있었고 소리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많은 양들이, 다양한 양들이 그 주인을 찾아서 목자를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라 하시고 은나팔을 하나님께서 부시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할 때 뭐가 새로운 출발이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나팔 소리,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게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울려서 경보음처럼 들리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광야 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나팔을 만들고 하나님은 은나팔을 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궤와 함께 모세와 아론이 제일 앞서 움직여요. 앞서가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바로 구름이 떠올라 왔는지, 구름이 법궤 안으로 들어갔는지, 사라졌는지, 불기둥이 떴는지, 사라졌는지를 늘 살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대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나팔 둘은 아무나 불지 못하게 했어요. 실제 그래요. 나팔 같은 것도 자기가 부는 악기를 딴 사람이 불지 말도록 해요. 뭐 침이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은나팔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율례대로 제사장들만이 불도록 해요. 당시의 제사장은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은나팔을 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제사장인 우리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나팔수예요. 나팔수.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팔은 못 불었고 안 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불게 한 것은 곧 너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나팔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도사리고 속삭이는 거짓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팔수가 될 때 새로운 출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나팔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하나님의 나팔수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복음을 너는 말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음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 가지고? 은나팔을 부는 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알겠죠. 너는 내 시간과 다르게 사는구나. 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계획과 또한 스케줄대로 살지를 않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의 증인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꾸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바로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엄마의 나팔수가 아니고 아빠의 나팔수가 아니고 너의 소리를 내는 너의 나팔수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거기에 내 말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이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신저를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너가 그런 나팔수라고, 그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누가 전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전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치료의 하나님 누가 전해요? 엉뚱한 것을 전하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은나팔 둘을 제사장들에게 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나팔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을 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너희가 필요할 때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언제 또 그럼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9절 10절에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도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대적해야 될,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대적하러 치러 나아갈 때 그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겨야 되는데, 그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 너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도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Remember me,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Remember you,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네가 위급한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에게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물리쳐야 될 때 여러분 나팔을 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어떤 나팔이 있겠어요? 간구의 나팔이에요. 기도의 나팔이에요.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아니 물리쳐야 되는 대적을 싸우는데도 나팔을 안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도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즉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우리 보고도 즉시 하라 하시고 하나님도 즉시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내가 반응하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의 꼭 정확한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첫 번째 만난 큰 성이 여리고성이라 그랬죠. 그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죠?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6바퀴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고 13바퀴를 돌고 나서 그들로 제사장들로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때도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지시대로 소리를 함성을 그때는 질렀어요. 잠잠하다가 그때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미디안을 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 숫자를 줄이잖아요. 그 많은 군대 미디안을 싸우는데도 하나님 군대를 줄이래. 처음에 싸우겠습니다 하고 몰려든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는데, 3만 2천 명이었는데 많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명으로? 300명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300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300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횃불을 항아리에다 넣고, 그리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나팔을, 그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미디안의 군대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10절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희락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기쁜 날이에요. 성전을 봉헌한 날, 이런 날. 성벽을 보수하고 성벽을 재건한 날, 교회를 건축한 날, 교육관을 완공한 날, 이런 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희락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깥 활동을 많이 못하고 사람들 많이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그게 찬양의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나팔까지 불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절기를 따라서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부는 그 간구를, 그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월삭 때도 한 달에 한 번 내가 한 달에 기도해야 될, 이달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나팔 소리를 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부는 나팔 소리. 내가 부는 나팔 소리.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나팔 소리도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내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가 대적을 물리칠 때, 그리고 너가 기쁜 날이 있을 때, 그리고 절기 때, 때마다 시마다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향하리니.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찬양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다 들리고 하나님은 다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너희들도 내 나팔 소리를 듣고 즉시 순종하고 나도 너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즉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나팔 소리를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나팔을,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구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 은나팔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나팔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은나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팔수니까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그 나팔을 각자 다 갖고 있는 이 나팔을 가지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때마다 시마다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그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나팔 악대부에 있어서, 근데 지금도 참 좋은 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깃털 달린 모자를 달고 쓰고, 그 다음에 빨간 그리고 흰색 줄이 있는 바지를 입고 유니폼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시내를 행진하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에서 우리 학교까지 엄청 멀었어요. 근데 그 길을 나팔을 불면서 공설운동장까지 가고,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올 때도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은나팔의 용도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나팔의 은혜를 알라고 하시고, 그 은나팔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월드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혹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나팔의 은혜와 은나팔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나팔의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